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건강, 행복, 명예. 물론 불신자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가장 보람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여러분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난 덕입니까? 아니지요. 배우자 잘 만난 덕입니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평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 3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마온 황무지에 있는 아라바로 도망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잡으러 왔음을 알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꽁꽁 에워쌌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토를 침범한 저 블레셋을 치는 것, 이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렴의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은 이렇게 끝나면서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시며 반석과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다 확신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신관을 똑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고자 꾀해도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원수들의 비밀이 그물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나를 건지소서, 속히 건지소서. 15절 나를 건져주소서. 애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엄습해 오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적들이 엄습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내 앞길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참되고 굳센 신앙 고백입니까?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그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다윗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미래에 주실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비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르고 넘치도록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앞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저장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 알아주사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신앙인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번째,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땠어요? 우리가 좀 신분이 다르지 않아요? 왕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사전투표가 끝났고 이제 본투표가 남아있어요. 근데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땐 좀 다르잖아요. 근데 다윗과 우리를 비교할 때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또는 군인이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 그 똑같은 입장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상황에서 느꼈던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록 다른 상황이 있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를 대할 때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17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먼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약간 창피한 감정이나 내적인 당혹스러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 아닙니까? 공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나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수치, 치욕, 굴욕 당하는 상황, 이 모든 것을 부끄럽다 말합니다.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그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자연재해나 우연한 상황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둔 그물에 걸린 사냥꾼처럼 사냥감과 똑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계획했을까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8절 원수, 11절 대적들, 15절 핍박하는 자들, 17절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앞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반면에 대적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허탄한 거짓된 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을 예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대적이면서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의인으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고백합니다. 특별히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눈이 힘과 건강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이 침침해지면 그걸 알게 돼요. 저도 요새 좀 그걸 느껴요. 제가 눈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새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지금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모든 힘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장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 대적들에게 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조차 그의 상황을 보고서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길에서 보는 사람들조차 그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다윗과 상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두려움에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겁니다. 혼자가 된 겁니다. 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술과 마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형태로 자신의 괴로움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른 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3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시 영원토록 부끄럽게 되는 것은 지금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논리인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인 내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저 악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저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거짓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니까 저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또한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는 이 31편 묵상하다가 이 3절 말씀에서 뻥 터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하나님 이름 지금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 제발 당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시려면 자기를 제발 구원해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평판이 걸린 문제니까 알아서 자기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기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사탄 마귀 세력을 멸하시는 것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그쳤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는 앞의 기도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윗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야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이 말은 헤세드, 즉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금 보여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시지요? 주님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운 분이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그 은혜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서 그분의 속성에 기초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기도에 다윗의 확신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대반전이 찾아오지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다윗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원수들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앞날이라 번역되었지만 문자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해진 시간, 내 인생, 내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보는 상황이 원수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든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라 말할 때 갖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내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다윗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 또한 그저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라 이런 생각을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의 손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시고 그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관심 조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알아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손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해서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의 크신 손을 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군가에는 심판의 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십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외마디 소리를 칠 때 언제입니까? 그 한마디 부르짖는 소리에 모든 무게를 다 실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냐는 말입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죠. 곤고할 때입니다. 주님! 곤고할 때 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보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이죠. 고통을 맛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이대성 목사도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진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을 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빚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눈 딱 감고 고통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모진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 시편 31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싸우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절망스러운 날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마침내 그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가 날 위해 쌓아두신 그 크신 은혜를 듬뿍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